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까지 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을 명하여 주셔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감사헌금, 성경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사업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언제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잊지 않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보기도와 영적 승리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냥 술에 취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손을 대지 말아야 할 마약에 손을 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클럽에 가서 밤새 춤을 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세워지지 않으면 괴로움을 이길 수 없어서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다가올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축복의 도구입니다. 영적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고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달 전부터 구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를 읽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무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통해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온 아멜렉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공격하는 아멜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르비딤에 이르게 되어 그들이 잠깐 쉴 때에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무슨 일이 났습니까? 그곳에 물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장면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풀려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을 가는데 물이 없다고 모두 다 일어나 우리를 이곳에서 목말려 죽게 할 거냐 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으로 저들을 구원해주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쓴물이 단물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잠깐 목이 마르다고 잠깐 물이 없다고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악한 원수 마귀가 쳐들어오는 통로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에 잡힐 때, 원망과 불평에 빠졌을 때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마귀는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우리 마음에 절망을 가져다 주고 상처를 입게 하고 또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둘러싸게 만듭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의 아말렉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물질 문제로 인해서 늘 시험에 듭니다. 하지만 물질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것이 물질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세상의 권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을 붉은 꽃이 없고 10년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양 인생을 걸어가다가 거기서 좌절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음란과 방탕에 빠져서 세상을 살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녀 문제로 인해서 늘 가정이 편치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아말렉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어렵게 되고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아말렉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고집, 나의 교만, 나의 강한 성격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 고집을 꺾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혼자서만 반대하고 혼자 고집을 피우고 혈기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말렉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이와 같은 문제가 있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말렉,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것이 바로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통하여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치는데 모세가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리면 다시 아말렉이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손을 들면 또 저들을 물리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 모든 문제에 우리가 확신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기도가 멈출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사라지게 될 때 다시 아말렉,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기도의 끈을 꼭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늘 승리의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은 교회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가득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해야 하고, 구제할 때도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모습을 지켜본 아론과 훌이 우리가 모세를 도와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여 이렇게 생각해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 기도할 때보다 둘이 기도할 때 더 힘의 능력이 있고, 셋이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다섯이 모여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가족이 기도 공동체의 가족이 되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 어게인 월십 그룹에서, 또 성가대에서, 청년부에서,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온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가 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계속 강구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이렇게 새벽 예배에서 신학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고 로마서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또 금요일은 금요일 새벽은 영어로 예배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외국분들이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분들이 새벽 예배에 다 참석하기를 기다리며 한 영혼이라도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며 기다릴 때 비록 그 결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격려하고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드디어 며칠 전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테이블이 꽉 차도록 둘러싸서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누구누구 오신 거는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분과 중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봉사와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삶이 바쁘다 보니까 풍요로움 속에서 기도를 소홀히 하셨습니까? 혹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지금이 다시 기도를 회복할 때입니다. 올 11월이면 대통령 선거의 날입니다. 솔직히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불안과 염려가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승리입니다. 기도의 승리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저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위대한 승리가 저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대를 이끌고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조롱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 대군대 앞에서 너희를 구할 수 없다. 너희들은 빨리 황복하라.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가서 그 편지를 놓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의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대적이 와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수르 대군이 몰려와도 아말렉이 몰려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의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어떠한 아말렉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철야 예배 기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을 감아도 기도할 때 어디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요즘 말씀은 제가 짧게 하고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매일 금요일마다 부르짖으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진짜 능력을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기도를 하는데 다들 너무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확 기도를 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 크게 사용하시고 또 큰 부흥이, 뜨거운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것을 믿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금요철야를 이렇게 맡아서 할 때 성도님들이 몇 분이 오시지 않아서 마음이 조금 착잡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오시는 분들 때문이라도 제가 더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야겠다. 제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더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기름 부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의 싸움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과 많이 달랐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영적 전쟁의 싸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다시 말하면 영적 싸움은 우리 눈 앞에 있는 어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고 수시로 기도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영적 전쟁의 특성을 몰라서 적과 싸우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줘야 할 형제들과 싸우고 분열하여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일반적인 싸움과 다르기 때문에 무기도 다르고 싸우는 방법, 전략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적인지 분명히 알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닌 영적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칭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부르셔서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중보 기도란 쉽게 정의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정자들을 위해 또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여 마지막 때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없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봤을 땐 여기 100%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모세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그럼 본문 19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나는 누구일까요? 지금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지금 말하면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하는 것이 자기가 감옥에 있으니까 풀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병에 있으니까 고통을 덜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나를 좀 와서 찾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바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리하여 나의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합심으로 기도할 것을 여러 번 부탁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능한 목회자 뒤에 성도의 기도의 순결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뒤에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려놓고 섬기고 기도하는 브리슬리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사모님 안부를 물으면서 매일 기도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서로를 위해
기도로 세워야 하는 관계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축복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기도 없이 사역하는 것은 마치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들린 팔이 없이 여호수아가 이기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날 산 위에서 모세의 팔이 올라갔을 때에 산 아래에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홀로 싸운 것이 아니라 그의 병사들이 함께 힘을 합쳐 싸웠습니다.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와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전쟁은 무조건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럼 죄와의 싸움,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전쟁의 승패는 기도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항상 협력하고 그 거룩한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에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마다 불어 흰옷 입은 주의 승렬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주소서 다시 한번 오소서 진리의 성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에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중보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영적 영을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중보 기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세상, 이 열방을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마음에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넘쳐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기도하며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교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아버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고,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함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허락 이 땅을 불어오. 흰 옷 입은 주의 승렬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주소서. 흰 옷 입은 주의 승결, 흰 옷 입은 주의 승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주소서. 영광의 그날 주소서. 영광의 그날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짧게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 우리를 쳐들어오는 모든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this congregation in spirit and truth now and forever.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